오늘 말씀 분별에 관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데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것이에요. 자, 죄와 사망,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죄고요, 뒷면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나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를 범해서 사망, 죽음이 들어오고요,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하고 지옥 형벌 받을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화가 임하고 저주 가운데 있어서 결국 끝내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어서 첫 번째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제가 한 문장 요약했어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는 즉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노동도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노동하게 되고 사망,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물도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절망으로 결국 죽고 망하고 지옥 천벌만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시나리오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동상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저절로 맺었죠. 노동이 없었죠. 일하지 않았죠.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줬다겠죠.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따먹어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산 것은요. 영생에 비하면 밤에 한 경점도 되지 않죠. 영생에 비하면. 그리고 노아의 시대는 120년, 다윗의 시대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969세를 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보십시다. 하늘, 스페이스, 공간,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셨죠. 그런데 하늘에 뭐요? 해와 달과 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게 우주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 만든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수많은 우주 가운데 지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을 궁창이라는 단어를 썼죠. 궁창. 근데 하늘이 두 개였어요. 궁창 위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요. 또 가면 하늘이 또 있었다고요. 이중창 하듯이. 그래서 이게 햇빛이 오잖아요. 자외선이 오잖아요. 차단하고 차단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하죠.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궁창에 물이 쏟아져 버려. 다 땅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궁창이죠. 또 있는 그 구름이 비가 40주야를 밤낮 쉬지 않고 퍼부어 버려. 그리고 땅에서는 깊음에 있는 샘들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차죠. 그리고 아라산 꼭대기까지 차고 그 방주가 물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 노아의 방주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때요? 하늘이 두 개 있었는데 하늘이 사라져 버렸죠. 자외선에서 투과하게 돼 있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자연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죠. 파괴되지 않는 것은 오염되고 타락됐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주님이 다 재림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원상복귀시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그리고 죄를 계속 범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람이 죽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명이 짧아지는데 노아의 방주 때 나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들어가는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있잖아요. 그죠?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쌍으로 그냥 넣죠. 근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어요. 7쌍. 정결한 짐승은. 근데 왜 그래요? 똑같이 해야죠. 그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100%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방주에서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 육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식을 허용하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식함으로써 질병이 오고요. 노화가 촉진되고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짐승은 제사로 드릴 수도 없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있어야 7쌍이니까 제사도 드리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때 뭘 잡아요? 정결한 짐승을 잡았죠. 육직을 허락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찌 됐든 육직을 함으로써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화와 생명 단축의 그 비밀을 알게 됐죠. 지금 우리가 성인병 또 어린 젊은 친구들도 막 암이 창궐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서구식이 됐잖아요. 우리 식단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됐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됐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됐죠. 이게 다 독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나온 것들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 일하게 돼. 네가 필경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들어와요. 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 천국에는 뭡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고하는 것이 없고 사망도 없느니라. 아멘. 본래대로 회복됩니다. 아멘. 창조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호와의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복귀 되시죠. 그러면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면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로 오시고 그 일을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그래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그러면 이 복음은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차별이 없고 공평하심이라. 이 복음은 의롭고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여 살려내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은 잘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 몰라.
근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말씀이지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 제가 한 말이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이라니까요.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복귀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이 말씀이야. 그리스도인이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 그리스도로 똑같이. 따라 사는 따라 사는 거. 구원받은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니 전하는 예, 비슷비슷하게.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의미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천지 차이죠. 우리가 의미 모르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한 나도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이해해 사는 사람이야.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을 따라가거나 악한 사탄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을 붙여볼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디옥성이 있죠. 안디옥성은 큰 성이에요. 근데 가서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의 큰 성이고 여호와를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도 믿지도 못하죠. 근데 바울이 설교하니까 그걸 듣고 예수 믿는 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이 와. 말씀을 들으러. 그러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세워집니다. 근데 안디옥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더 많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성에서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성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안 믿는 사람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안디옥성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뭐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으로 살면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다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말씀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깨달았다면 이 우선순위에 우리 모든 삶을 올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상질을 하더라도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올인합니까? 그러죠. 전심전력하죠. 그래도 대가마가하죠. 그런데 나를 살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경벌 면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합니다. 아멘.
이곳이 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내가 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곳에 내가 있게 된 것이 은혜고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아멘. 감사만 해도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를 날 이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진리, 말씀을 아는데 자라가기를 원하죠. 이르시기를. 저와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아멘.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살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말씀의 삶이야. 구원받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사세요. 아멘. 이것만 남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오늘 1장 16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아까 2장 4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거야.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 그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긍휼을 입었어. 긍휼하심을. 아시겠죠?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주셔야 받습니다. 아멘. 긍휼을 주셔야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그렇게 임한 거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긍휼하심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긍휼은 뭐라겠어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긍휼이야. 아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길 원해. 그게 자비야, 자비. 아멘.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와주심이라. 그게 긍휼이라고요.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에 살게 된 것은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이어지죠? 그 다음에 나와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내가 본이 돼. 모델이 돼. 길잡이가 돼. 안내자가 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렇게 하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이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믿음의 초보요 말씀의 초보인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본이 되고 내가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또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긍휼하심을 베푸신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려고 하셨구나. 자, 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도 바뀌고요. 내 입술도 달라지고요. 내 삶이 달라져요. 아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달라져요.
아까 말했던 3단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게 된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 영적 깐나그리고 태어난 그들이 내가 본보기가 되고 내가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아멘.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서 나처럼 또 가서 진리를 아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이꼬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이단 뺀 모든 교회는 세상에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일생의 목표, 영구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 목표가 뭐냐? 작정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봐봅시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매뉴얼을 몰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몰라. 근데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연구해 갖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려. 얼마나 좋아요. 자, 세 가지 하면 돼. 내가 이 세 가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따라가게 되는 거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제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첫 번째.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예수를 생각하라. 세 번째 예수를 닮아가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닮아가야 성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무할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았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척한 거야. 믿음이 있는 척, 잘하고 있는 척, 주님이 인정한 척,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척, 구원 받은 척,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척, 척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착각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교만했다고 내 가면을 벗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됩니다. 아멘.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겠어요. 첫 번째, 말씀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데 세 번째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게 되면요, 이제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가게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영들까지도 분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하게 됩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변증합니다. 말세지 말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해주셔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 우리에게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 계시는 뭡니까? 비밀이야. 알 수 없는 것이야. 계시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의 방법 뭐예요? 자, 이 계시는 비밀이야. 자, 커튼을 쳐놨어요 여기. 그리고 커튼 안에 내가 뭐 숨겨놨어요. 여러분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몰라. 이게 계시야. 비밀이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자 보세요 하고 커튼을 열어 젖혀줘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계시야. 열어 젖혀주 보여주다. 아시겠죠? 여호와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 자기를 보여주셨죠?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계시의 정신을 던집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거짓과 편백이 없는 삶을 살게 돼. 거짓되지 않으니까 진실한 삶을 산다는 거죠. 편백되는 건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잘은 어느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정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새로워졌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암요양병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전신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암 환자보다 오히려. 안 또 뭐 눕도 자도 못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배 가운데 와서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말씀 나눌 때 그래요. 이제 퇴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예배가 너무 좋은데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라. 은혜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 자기가 퇴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신 말씀 말씀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치료가 최우선순위죠. 치료 받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병원 치료,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게 치료가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예배의 은혜를 딱 입으니까 뭐예요? 딱 와서 나누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치료 받는 것보다 예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1시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몇 분 드린 것처럼 짧아요. 네 번째 더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다, 변화됐다는 것을 느껴요. 아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됩시다. 상황 환경에 붙잡히지 마세요. 매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감동이 됐어. 거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은혜가 됐어. 안타까우면서도 오히려 그게 기쁨이고 감사와 감격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국률하심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긍휼하심 입은 까닭을 깨닫게 하셔.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시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벅차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벅차지 않네. 나만 벅찼네. 와, 진짜 나 같은 사람을 구원만 해준 것도 감사해도 이게 정말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이제는 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시기 위함이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공부하시고 사랑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내 삶 속에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소서. 두 번째,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소서.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행복한 요양병원 갔잖아요. 근데 그 앞주에 처음 뵀는데 그 목사님 어제 말고 그 앞주에,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두 번 만났죠. 병실 이제 2시부터 예배 드리고 나면 3시부터 5시까지 거의 3층, 2층, 1층 다니면 각 병실 다니면서 라운딩하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복음 제시해주고 영제시키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새로 오신 거야. 그 병실 들어가니까 계셔. 근데 딱 내가 보니까 이름하고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시겠어. 강주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목사님 부활절 연합 우리 기독교 연합 예배 드릴 때 순서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주 중앙교회 출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나서 눈을 뜨시더니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어제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까지 해드렸더니 한 자도 틀림없이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아멘. 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아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멘.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이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럼 목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어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권을 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권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의 지혜와 권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 아멘.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내가 하늘의 미랄로 본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하신 그 말씀대로 쓰임 받아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 기동답의 아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아멘. 체험하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